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만추, 깊은 가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요즘 집 앞에 있는 나무를 보니 벌써 이파리를 떨구고 있더라고요.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잘 유지해내야 되는 그 겨울을 이파리를 떨굼을 통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심겨진 자리에서 자신이 이때에 해내야 될 일들을 신실하게 해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해내야만 되는 내 일을 어떻게 잘 해내고 계십니까? 후회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힘에 부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밤만세, 밤에 만드는 새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 은혜와 능력 받아서 나를 심어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며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다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드릴 때에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심겨주신 우리 삶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붙잡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경책을 꼭 펴시고 시편 6편입니다. 구약 806면, 7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편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진실하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광활한, 인간이 감히 측량하기도 어려운 대우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끝없는 이 우주 공간, 그리고 그 속을 펼쳐지는 시간의 신비함,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이 끝도 없는 우주 공간을, 그리고 이 우주 공간을 관통하는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생각을 깊이 하게 만드는 영화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시 한 편이 인용이 되어졌는데요. 대사 속에 딜런 토마스라고 하는 1900년대 중반 영국의 시인, 그가 쓴 시가 그 영화에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로 인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딜런 토마스의 인용된 시를 영어로 좀 찾아보았고요.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번역이 잘 된 것들도 있지만 왠지 저의 어떤 그 맛이라고 할까요? 이것과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사적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았는데요. 자, 인터스텔라, 광활한 우주와 그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들었던 그 영화 중 딜런 토마스에 인용된 이 시 한번, 자, 부끄럽지만 제가 번역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다가오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말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불타오르며 아우성을 쳐야 하리니 꺼져가는 빛을 향해 힘써 맞서고 또 맞서시오. 인생의 노년에 죽음이 다가와 시력이 어두워져 갈지라도 멀어버린 눈도 별똥별처럼 번쩍이며 환희로 빛날 수 있나니 꺼져가는 빛을 향해 힘써 맞서고 또 맞서시오. 우리 피를 뜨겁게 하는 우리 그러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이 꺼져간다 할지라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맞서고 또 힘써 맞서자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어두움이 늘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고단함이 늘 덮쳐오는 것이죠.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두움에 우리는 갇히지 않게 되어집니다.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어두움에 잡아먹히지 않게 되어집니다.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두움에 우리 인생의 빛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서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삶을, 진정한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저도 맞서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맞서고 싶으시겠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이런 인생을 아주 깜깜하게 만들려고 덮쳐오는 모든 인생의 고난, 어두움과 맞서고 싶어 해요. 맞서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맞서지십니까? 잘 맞서지지가 않아요. 잘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만 같아요. 잘 맞서고 싶은데, 힘써 맞서고 싶은데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많은 인생들이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맞서야 됩니까? 인생의 모든 어두움, 시시각각 우리에게 덮쳐오는 인생의 모든 어두움과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는 맞서야 하는 것이죠? 자, 인생에 덮쳐오는 수많은 어두움을 우리는 기도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굉장히 소중한 인생의 본질을,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인생의
이 맞서는 무기를 기도로 맞서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수도 없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6편은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편인데요. 다윗은요, 인생의 깊은 어두움에 그냥 순순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어두움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그냥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절한 기도로, 온 힘을 다하는 기도로 맞서고 또 맞섰습니다. 기도로 인생의 어두움과 맞서고 또 맞서는 그 증거를, 그 승리의 기록을 다윗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성경 곳곳에서 남겨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시편은요, 구약 신약 성경의 중간에 있는 이 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구약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갔던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기도의 집합체이고 모든 찬송의 결정체가 바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정말 소중한 말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어두움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맞서고 또 맞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요, 땀이 진하게 배어있는 찬송의 내용들, 바로 그것이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상황과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편의 그 모든 이 기도와 찬송의 내용들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며 겪어야 되는 모든 어두움의 양상과 모든 어두움의 그 내용들이 다 총망라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두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맞서야 하는지를, 또한 그 인생의 어두움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고난과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편 말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와 찬송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모든 인생의 어두움과 맞서 승리해 낸 그런 사례집이 바로 시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을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을 자주 읽고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지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시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고 제대로 깨우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시편의 기도가, 시편의 찬송이 나의 기도요, 나의 찬송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또 놀라운 그 기도의 삶과 찬송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시편 6편은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어두움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는 기도가 구구절절 나와 있고요. 인생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아서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 어두움에 힘써 맞서고 또 맞서는 기도로 구구절절 지금 녹아 있습니다. 시편 6편이. 1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 지금 주님의 분노, 주님의 진노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죄가 있는, 또 죄가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정당한 진노와 정당한 분노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자,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죄를 지은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동안 회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지금 자기 양심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죄 문제,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왜 심각합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죄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죄의 굴레에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러한 죄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 매여서 죄책감에 눌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멀어지며 인생이 망해 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문제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순순히 깔리지 않아요. 그 죄에 순순히 그냥 끌려가지 않아요. 맞서서 지금 기도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한 기도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엄마 아빠에게 내가 잘못했지만 좀 봐달라고, 잘못했지만 내가 정말 잘해볼 테니 그 죄 다시는 짓지 않을 터이니 엄마 아빠 날 좀 용서해 주시고 벌하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순진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다윗은 지금 이 회개의 기도로 이 자신을 하나님과 떼어놓아 망하게 하는 죄와 맞서 싸우고 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요, 죄 문제에 깔리게 될 때, 죄 문제가 우리를 덮쳐올 때에 회개하는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꽉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며, 주님, 제가 죄를 버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결단하고 제가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 때문에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진실한 회개의 기도로 내가 죄를 설령 또 짓는다 할지라도 또 회개의 기도로 맞서고 회개의 기도로 또 맞서서 싸워서 마침내 죄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수척해졌다요. 몸이 뭐예요?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점점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살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가 앙상해져 갑니다. 자, 또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야,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한, 뼈가 떨릴 지경이래요. 뼈가 떨리는 고통, 몸이 너무 아파서 몸에 무서운 질병 때문에 뼈가 다 떨리는, 여러분, 그런 고통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픈 겁니까?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자, 이러한 몸이 중병에 걸려서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다윗은 그 중병에 병들어가는, 자꾸 약해져가는 몸에 그냥 순순히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순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좀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맞서는 기도예요. 순순히 약해지는 것에 굴복하지 않아요. 맞서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건강하고 싶습니다. 강건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맞서는 기도로 어두워져가는 몸, 빛이 꺼져가는 몸에 맞서서 기도로 지금 자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일어서고 있는 것이죠. 고침받고 있는 것이죠. 또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영혼이 너무 떨린대요. 어떻게 보면 몸이 아픈 것도 너무 괴롭지만 마음이 아픈 거, 몸이 어두워져 가는 것도 괴롭지만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벌벌벌 지금 떨리고 있대요. 영혼이, 마음이, 정신이 혼이 나간 사람처럼 벌벌 떨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제 영혼이 무너져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벌벌 떨어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통이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도요, 마음이 무너져 가고 영혼이 어두워져 가지만 다윗은 그냥 속절없이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굴복하지 않아요. 맞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이 극심한 벌벌 떨리는 두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로 오셔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으로, 그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나를 꽉 끌어안으시고 나를 이 수렁에서, 이 마음의 수렁에서 건져내소서, 구원해 주소서. 맞서는 기도예요.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맞서고 또 맞서는 기도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 붙잡고 헤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도 보세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다윗은 지금 사망에 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병이 너무 깊어지고, 몸의 병이 깊어지고,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또 자기 죄 문제까지 겹치고, 이러다 보니 죽음이 자기 코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증상들이. 그러나 이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맞서고 또 맞서는 생명의 기도로 다윗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6절도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울고 있어요. 밤마다 침상에 누워서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탄식이, 날마다 탄식이에요. 극심한 피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7절에 가서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눈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눈까지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쵸? 대적. 내 원수, 나를 망하게 하려는, 나를 괴롭히려는 그 악인들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몸도 상하게 되어지고, 중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마음도 중병에 걸려버린,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다 적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적에게 지금 쫓기며 눌리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다윗은 순순히 굴복하지 않아요. 보세요.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야, 강력히 맞서고 있어요. 순순히 굴복하지 않아요. 순순히 당하지 않아요. 어두움에. 지금 다윗은 어떡합니까? 맞서고 또 맞서는데요. 악을 행하는 악인들아 다 나를 떠날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나를 모함하는,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는 너희 악인들은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내 울음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내 간구에 응답하시니 너희들 천벌받기 전에 다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기도, 맞서는 기도로 지금 다윗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자세이며 기도의 끈기이고 기도에 맞서는 우리 강력한 열정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평생에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만 있으면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에서건, 어떤 마음의 병에서건, 어떤 대적 앞에서건, 어떤 문제 앞에서건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맞서는 기도만 있으면 뚫고 일어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진다는 것이죠.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자신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다 이실직고하고 물러나고 다 그 도망치는 것 제가 보게 되기 원합니다. 참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역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의 끝을 이러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죄 문제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의 건강 문제, 마음의 이 정신의 건강 문제, 또 벌벌 떨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 근심으로 탄식하는 문제, 밤마다 남몰래 울어야 되는 문제들, 피곤하고 고단한 문제들, 또 죄악에 괴롭힘 당하는 문제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문제가 다 있는데요. 어떤 문제이든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그 문제, 그 어두움에 순순히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아름다운 나의 미래를 빼앗아가려는 그 어두움에 순순히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맞서야 합니다. 아우성치는 기도로 맞서야 하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하는 기도로 맞서고 또 맞서고 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맞서야 산다. 맞서야 산다. 맞서야 응답 받는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경은 깨우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맞서야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맞서야 놀라운 응답을, 우리는 어두움을 깨는 응답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맞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화답하세요. 응답하세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시편 91편 14, 15절 꼭 찾으시고 손으로 쓰시고 암기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맞서는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꼭 붙잡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도로 맞설 때요, 현상 하나하나에 맞설 것이 아니라 본질에 맞서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증상 하나하나에 우리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맞서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끝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증상 하나하나 맞서다 보면 또 현상 하나하나에 휘둘리다 보면 답이 없어요. 일희일비하게 되어질 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요. 후각이 소실되거나 미각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콧물이 흐르거나 기침이 나오거나 열이 나거나 아니면 근육통, 오한이 들거나 이런 증상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코로나 걸렸다? 이건 당연히 아닌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콧물 치료만 하고 기침 치료만 하고 오한 근육통 치료만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후각이 없어졌다고 미각이 없어졌다고 어떤 그거 감각 살리는 치료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원인, 이런 증상들, 현상들만 치료했다가는 답이 없는 것이죠. 계속 그냥 그 고통과 이 괴로움에 어떤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치료해야 됩니까?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잡아야지만 다른 모든 증상들이 다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 증상 또 현상 이런데 휘둘리지 마세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내 이 어두움의 원인이,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피셔서, 근데 이거는 기도해야지만 살필 수 있게 되어지고 기도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했을 때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암만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얘기인데요.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가 이겨요. 그 어두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게는 힘을 쓰지 못해요. 왜요? 내가 면역력이 강하니까. 이게 본질인 것이죠. 환경 탓할 게 아니에요. 남을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 어떤 증상이 있건 환경이 어떻건 내가 강해지면, 내 육체의 면역이 강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면역력이 기도를 통해 강해지면 어떤 인생의 어두움 만나도 그 인생의 어둠이 내게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어둠을 깨는 빛의 능력을 아는 나이니까, 누리는 나이니까 어둠이 힘을 내게는 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의 면역력, 어두움의 본질을 깰 수 있는 기도의 면역력을 항상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 맞서는 기도로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 돌파해 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로 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이것은 무기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시편 말씀 여러분 계속 꾸준히 묵상하시면서 이 기도의 무기를 여러분 내 것으로 항상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기도라는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어떤 인생의 어두움도 다 깰 수 있는,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 놓치지 맙시다. 기도를 주셨는데 이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어두움에 그냥 굴복해버리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핵폭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총밖에는 없는 그냥 적군에게 나라 다 내주는 이런 어리석은 꼴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도로 맞서자. 그래야 산다. 할렐루야. 자,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를 어둡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기도 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젠 더 이상 증상 하나하나에, 현상 하나하나에, 환경 하나하나에 휘둘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원인을 맞서는 기도로 다 정복해내고 그 모든 본질을 강력한 기도로 우리가 잘 가꾸어내어서 어떤 환경, 어떤 증상, 어떤 현상도 능히 기도로 다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기도할 때 변화시켜 주시고 이 기도의 불덩어리가 항상 마음에 타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손이 우리를 안수하사 그 사랑의 손이, 그 전능의 손이 우리를 안수하사 몸이 아픕니까? 모든 몸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픕니까? 주님의 손 아래서 모든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벌벌 떨게 만들었던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붙잡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생업의 현장마다 맞춤형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기도할 때 맞춤형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귀한 위로와 응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이 주일 될 때까지 빛나는 소망으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할렐루야.